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로마서 잠시 했었고 그 전까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도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고 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누가가 자신의 직전에 썼던 책이었던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이고 이 누가가 글을 쓴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복음 맨 앞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맨 앞장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자기가 그 글을 쓴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내력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 가운데에 붓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글을 쓰는데 자기가 이미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록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물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데오 하나님, 빌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혹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어 도시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뒤에 이제 각하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 개인으로 데오빌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마태복음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제자 삼고 있었던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 삼는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못 보지만 누가가 제자 삼았던 일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왜 써보내느냐? 이미 제자 훈련은 시작돼 있었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말로도 다 전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며 어떻게 죽고 다시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데오빌로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속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왜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작은 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어떤 존칭 같은 것들이 좀 생략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조금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이름 쳤다고 통성명했다고 좀 낮게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ear Mr. 누구, Dear Professor John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포멀하고 좀 관계가 아직은 친밀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Dear Jane, Dear David 하면 이 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였구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제자를 삼는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더 친밀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조금 더 믿음의 관계에서 깊은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좀 더 제자 훈련시킬 필요를 느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필요가 뭐였을까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미 서신서들도 몇 권은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서신서들이에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들도 이미 기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서들도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 혹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활 이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잠시 보겠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보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요, 이제 게임 오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고 일어나셨으니 이제 종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구약시대 때 계속 썼던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역사의 종착점이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까지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의 완성을 이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그걸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40일이 지난 이후에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볼까요? 와,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천사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꾸짖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진짜 가시네. 가시네. 본인들의 그림에 이게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약속된 죽음이었으며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완전히 증명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영적인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때 또 끝까지 안 들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했을 때,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 죽는 것만 듣고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그 성경 강해,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주는 그 장면에서 구약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죠. 기억나세요?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두 번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요거까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라고 한 그 마지막 부분이 지금 기억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온 지구상에 최후 심판을 실행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원받는 이들은 딱 누구만? 유대인들만. 그것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관찰하고 그 부활을 목격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다라고요? 성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담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 가운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걸 보고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기보다는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 그 남겨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남지 않겠어요? 데오빌로가 아마 그 정도 영적 위치에 있었겠다라고 누가는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걸 받기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데오빌로는 그것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더 이상 각하, 교수님 이런 얘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데오빌로 형제 이렇게 그런 관계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살아야 될 일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게다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지체 높은 세상의 깊은 곳에 관여한 삶을 사는, 그게 정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경제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에 아주 치열하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사도행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남겨진 성도의 삶이 어떤 의미이며 이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이따가 우리 증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텐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니들 바울처럼 해야 돼? 이런 얘기 사도행전에 하나도 안 나와요. 니들 베드로처럼 해야 돼?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 누구도 그 누구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도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되어질 그림을 보여주는 예언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동행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몇 가지 샘플을 그 원칙과 원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똑같이 따라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차게 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따라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받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뒤에 이야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도행전을 곡해해서 읽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믿는 사람이면 요걸 해야 되는구나. 아, 선교의 전략은 이렇게 짜야 되는구나. 아니, 사도행전은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연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론, 성령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길잡이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이름에 도전을 해요. 왜? 책 이름이 뭐예요? 사도행전. 영어로 길게 풀면 뭐예요?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책.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잘못된 책 이름이다. 왜 그럴까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뭘 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걸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마저도 그거 너무 좁게 성령론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예수 행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죠. 더 크게는 하나님의 행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여전히 이루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야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 책을 보자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책을 볼 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정말로 성경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데에는 누가복음 24장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얘기는 그대로 누가복음에서도 했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츰차츰 하겠지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려서 몇 날 기다리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들의 이런 컨텍스트를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한 번만 딱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여러 번 반복을 하셨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 되게 미스테리잖아요. 아무도 안 썼으니까. 오로지 기록된 게 여기 하나예요. 40일 동안 기록된 것이 그래도 뭐 복음서 뒷부분에 조금씩 한 몇 절 나올까 말까 하고 그래도 자세히 나왔다라고 보이는 게 이 사도행전 앞부분이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 성경 강의 우리도 거기 가서 꼭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는데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도대체 얼마나 그 흥미진진한 성경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3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고난받다라는 표현은요, 이 누가복음의 컨텍스트에서는 동의어가 뭐냐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고난받다라는 표현은 죽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냥 살아나신 거야, 안 살아나신 거야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 왜? 그 전까지 제자들이 어땠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이야기하셨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이야기야.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여기 있는 것이야.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교훈이 아니라요.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나한테 비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만 알았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보다 이전에 구약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컨텍스트에서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죄인 구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도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심판하여서 지옥불에 떨어뜨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약속이 기록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그 백성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만 있어서는 나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통치를 받는 피지배 계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피지배 계층은 동물들도 나무들도 무생물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그 나라에서 스스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은 인간 스스로는 그 나라의 회복에 어떤 것으로도 기여할 수 없다가 구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구약은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을 보여주잖아요. 제사의 제도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그 나라의 회복은 너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나라의 회복은 너희가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 안에 적용하셔야만 그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시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증인됨을 통하여 각 영혼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증인됨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사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영혼,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처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메시지, 이슈가 뭡니까?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나온다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군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잘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첫 사역부터 그 사역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너희들 종교 잘 가져서 착하게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인데 그 나라의 죄인들이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각 영혼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각 영혼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하나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설교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걸 은혜라 그런다라고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방향성이 뭐라고요?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너희들은 천국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맨날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와 정치적인 이상이 비슷하면 천국으로, 좋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마로, 저기 어디 무인도에다 확 처박으면 좋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격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분의 직접적인 죽으심과 희생과 부활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 하나님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병을 고쳐야 되겠노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떡을 먹여야 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것들이 각 개인의 영혼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성취를 가지고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 우리 누가 보면 9장부터 계속 봤잖아요. 내가 분명히 죽을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비꼬미나 수치나 고통이나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자기가 완성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중에, 내가 너희 중에 있잖아. 너희 중에 지금 있으니까 제발 좀 알아봐라 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강해, 성경을 강해하셨던 11제자들을 모아놓고 강해하셨던 강의 내용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 되게 좋은 마음 같지만 아니에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도 세워보고 그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부족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메시아가 와서 뭘 해주고 어쩌고 그런 걸 떠나서 그들이 아무리 해봐도
아수르 벗어났더니 바벨론 벗어났더니 페르시아 벗어났더니 막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막 자기들 스스로에게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치트키를 좀 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이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만 없어요? 증인이 되어라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것도 자꾸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증인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도할 것이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요. 그게 안 될 거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잖아요. 기다리라고. 이 성에 머무르라고. 나가지 말라고. 땅끝까지 갈 건데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근데 시작은 뭐라고요? 가지 말라고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드러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전파되고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급해요. 아니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나를 의지하려고 해요. 인간들이 멋있게 보는 것, 인간들 안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죄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절하여서 내가 통치자의 자리에서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게 죄의 핵심인데 우리는 사도행전마저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그 제자들과의 조금 더 깊은 대화가 나오는데 6절, 7절, 8절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건 몇 절이에요? 8절이죠. 그리고 8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단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쓰이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 8절은 뭐로도 쓰이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전체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로 쓰여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야기가 이 순서대로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차처럼 이 8절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누가의 기록상으로는 마지막 지상에서의 예언이요 약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컨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컨텍스트는 바로 6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가 없었으면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신들의 합격을 전제로 한 질문이에요.
숙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들이 숙제 안 해오면 덜도 주고 감점도 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숙제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수업 딱 끝날 때 어떤 애가 손 들고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하나요? 걔는 숙제했을까 안 했을까? 숙제 안 해죠. 지금 얘네들은 구약적인 그 측면에서 종말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자신들의 합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사상. 게다가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봐서 예수님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합격. 나는 괜찮아. 나의 괜찮음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요, 그 당시에 구원과 심판,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그 구원론 자체가요, 사실은 되게 율법주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된 걸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을 그냥 전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언제 실제가 되느냐.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언제 될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확실해. 그쵸? 자기네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환상을 본 거 아닌가 40일 동안 점검해 봤는데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그럼 뭐가 돼도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뭐가 돼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복되는 거 맞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합시다. 빨리 해치웁시다. 예수님. 우리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빠르게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7절에 굉장히 그들이 들으면 실망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 일단 시기를 수정해 주시죠. 제자들은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와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고 선택받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시기를 딱 확정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수정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시기를 대충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처신하면서 사는 것, 그거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교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신뢰하여서 약속만 바라보고 기대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저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제자들은 이때면 이제는 역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고 마감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3가지 구약의 내용. 고난받을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 이건 아직 진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절에도 데오빌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하고 그것이 끝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실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수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수정해줘요. 그들의 내용은 뭐였다라고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 우리가 느끼는 물질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내용이었는데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해 가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정복하리라? 아니요. 내 증인이리라. 뭐에 대한 증인이겠어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니들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보내주셨고 그 대속제물이 약속된 대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됨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인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적인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요, 은혜에 의한 죄인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이 구원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 맛난 음식을 막 요리하고 있을 때 그 음식의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군침이 돕니까? 안 돕니까? 군침이 돌아요. 뭘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어디가 아프거나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가 날 때에 반응하지 않지만 몸이 건강하고 또 배도 조금 고프고 그러면 별거 아닌 것만 요리해도 반응이 옵니다. 자, 내가 요리할 테니까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너 군침을 좀 돌게 해? 그렇게 우리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혹은 누가복음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이미 구약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죠. 뭐예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세트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주인의 구원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여서 증인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말을 가서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거고요. 유대 땅에 있으면 유대 땅에서 증인이 되는 거고요. 사마리아의 땅에 있으면 사마리아 땅의 증인이 되는 거고요. 땅 끝에 가 있으면 땅 끝에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시고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 놓는데, 그게 어디까지 포함한다? 땅끝 모든 족속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실지는 나는 몰라요. 주님께서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우리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걸 깨달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한 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어떻게 해서 증인된 건지 알겠죠? 내가 노력하고 가서 막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구원을 깨달아서 알고 믿게 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막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더 막 다른 거 해보겠다는데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보내실 때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하래. 증인되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증인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말이 되고 리소스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 쓰셔요. 쓰시긴 쓰시지만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중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방향성이 진짜 달라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 골을 먹는 게 이제는 싫은 거예요. 치즈케이크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나보고 총을 내 머리에다 갖다 대고 너 치즈케이크랑 원숭이 골 중에 원숭이 골 먹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먹긴 하겠지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치즈케이크 먹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돈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인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이 안 돼요. 근데도 그 마음 바뀌어 있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그것을 탄탄히 닦지 않고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의 영혼의 방향성을 바꿔놓은 능력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향한 테이스트를, 입맛을 사랑하게 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증인됨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요 여전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기승전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이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죽어있는 죄인들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증인됨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하여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